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각기 다른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함께 나눈 참된 행복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 이 마지막 복의 내용이 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늘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 편안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더 편안한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사람이 걷는 것이 더 편안하니까 걷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또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서 있는 것을 선택하고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더 편안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늘 앉을 곳을 찾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편안할 거예요. 특별히 누워서 TV를 시청한다든지 또 누워서 음악을 듣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한 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받고 욕먹고 핍박당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편안한 것, 좀 더 편안한 것이 행복인 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경우 이제 세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아주 교만하게 무례하게 대했더니 그가 견디지 못해서 나를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렇게 반응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지나가는데 그가 괜히 와서 욕을 하고 또 구타를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뚜렷한 대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 때에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이러한 사람들, 뚜렷한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전파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이러한 의료진들, 봉사자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고난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쩌면 이 세 번째, 자발적으로 어떠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고난 받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이게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지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 불이익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이것이 핍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과거에 지도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를 핍박한대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도 잘 알고 이 아이를 잘 알아요. 이 아이 아주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아요. 게다가 밤늦게까지 아이들하고 채팅하고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 성적은 뭐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셔서 야단을 좀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핍박입니까? 이런 건 핍박 아니에요. 이게 핍박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핍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받는 그 어려운 부분들, 고난, 핍박, 욕먹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느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느냐? 잘 걸어왔다. 그거 잘한 거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대상,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핍박까지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제는 나도 그분을 사랑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때로는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한다면 내가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참으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 욕먹는 것, 이것도 행복한 일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미래적 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얻게 되므로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복이 아니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상급에 다 재료가 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자신 있게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라. 이왕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간다면 그렇게 욕먹을 일 없어요. 핍박받을 일 없어요. 고난당할 일 없을 겁니다. 또 힘들지 않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과 비교해 볼 때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라도 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욕받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초대교인들의 그 야성,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야성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이미 깨닫고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 주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이 일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내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잘 견디고 있다고 나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는 쓰셔서 나를 맞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이것을 스데반이 바라봤기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춘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봤기에 끝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기까지. 저들이 돌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답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풀무불 속에 4명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은 누구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그 풀무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꼭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아이들 둘이 지금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된 이제 저희들을 향해서도 많이 위로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로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평강을 누리면서 또 자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후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두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거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어야 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의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고 평강을 누리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목사 아들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각지 않는 고난들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 그분들이 뭐 잘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들은 순종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매 거기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핍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라. 힘들지만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이 선지자들이 받은 이 고난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의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오해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견뎠는가? 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임으로, 아니 내가 목사임으로 이 고난을 받는다 생각해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게다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잘 이겨만 나가면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뀌어질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힘은 들었으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의 정체성을 뚜렷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많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네요. 그렇지만 영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가지 아니하는, 왜 많이 안 가는 거죠? 힘들어서. 그러나 그 끝이 영생이라 생각해 볼 때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힘들지 않으세요? 많은 길이 있는데 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또 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 왜 목회하지? 뚜렷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목회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일찍이 해봤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가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인생이 고난일진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괜찮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고난일진데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다. 주를 위해 때로는 욕도 좀 먹고요,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간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더불어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로마 시대에도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이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 월계수나무로 만들어진 이 관을 쓰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승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환호와 박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다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썩어질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이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이러한 멸류관,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연극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마치 연극 배우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요, 그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급이 없습니다. 연극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갖는 거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핍박 중에서, 욕먹으면서도. 여기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욕먹을 때
그 상대를 미워하면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욕을, 얼마나 많은 매를,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같이 욕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러한 고통들, 핍박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나를 핍박하는 그를 미워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땅의 인간 구원의 역사에 나의 고난도 사용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의 상급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의 측근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바울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보니 날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핍박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데마의 신앙의 거짓됨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신앙이 있는가, 정말 좋은가는 이 핍박을 한번 받아보면 핍박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그 언행, 이 모든 것이 나의 지금의 진정한 신앙을,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때가 나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일 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저 편안한 길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 핍박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가장 크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런 모든 부분들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마침내 상급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 이 행복이 은혜로 온 가족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각기 다른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잘 견뎌내시고 마침내 주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 은혜로운 가족들, 의를 위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사. 모두가 참된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빌어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다시금 간구하오니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일들, 주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비롯하여 각기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옵시며 세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가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